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봅니다. 마지막 27절까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교독으로 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의 이름이 한 세상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의 이단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받으셨으니 곧 거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믿는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있기를 내가 죽은 자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는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하노니 벨릭스가 대오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하라 내가 편히 있으면 너를 불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를 지나서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앞에서 인간들의 그 관심사가 죄악으로 드러난다는 이 사실들을 오늘 이 벨릭스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고발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바울을 반대하는지, 왜 그토록 그들이 바울을 공격해야만 되는지,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경계로 삼고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심령 속에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누가 복음을 전하면은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이야기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려면은 자신이 죄 아래 가두어진 자라는 걸 알아야 기쁨이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혜택을 입을 때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이 맞아요.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이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건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배척할 대상이 되어버리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유대인들이 쌍수를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을 해야죠. 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실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말이죠. 길에 펴고 자기 겉옷을 펴면서 말이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외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자기들 준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왕. 그 정치적인 왕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떡이거든요, 떡. 그래서 어느 시대의 인간들은 떡을 왕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떡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하냐면 떡과 예수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왜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그 예수님을 반대를 합니까? 그 제사장들이.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은, 백성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유익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으면 반대 안 했겠죠. 환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유익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 끼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인용을 해가지고서 자기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냐? 강도의 구렬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일컬어서 뭐 했다? 매매하는 자가 곳이 됐다 그러죠. 매매하는 곳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매매하는 곳이 돼버렸다 이 얘기는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불리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이란 좌판을 별려놨을 것 같으면은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손님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게 요구하는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 그 좌판을 흔들어 버렸단 말이죠. 좌판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오늘 우리가 24장에 보면은 바울을 이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고소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종교의 수장이란 말이죠. 대제사장이 바울을 이렇게 탄핵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뭘로 했느냐면 돈 주고 산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데 돈 쓰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써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 자기 손해보고 의정 활동할까요? 쓴 것만큼 빼낼까요? 빼내지요.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뇌물은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악어 세라니까. 안 떨어진다니까. 지금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도 아주 돈 주고서 그 제사장직을 사고 또 전임 제사장을 음해를 해가지고 죽이고 말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 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들인 것보다 몇 수십 배를 빼내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그 예수님 보기에는 강도의 구렬이지만은 아나니아 보기에는 뭐겠어요? 그 강도의 구렬이겠어요? 뭘로 보이겠어요? 아나니아 보기에는 완전 정성 카지노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꼭 먹고 안 먹고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황금알을 낳는 그러한 거위 같은 그러한 그 성전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이랬을 것 같으면 누가 좋아하겠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도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24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서
예,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았다 그래. 누가 이단이라 했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했죠.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했죠. 그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수를 이단이라 한 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의 그 신앙을 뭐 했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신앙이란 말이죠. 그게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한단 말이죠. 율법은. 그런데 그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그 신앙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정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의가 된다고 하는 걸 부정해버렸단 말이죠. 의가 된다고 하는 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지킴을 의가 된다고 가르쳤고 예수님은 의가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접근하는 그 자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그 율법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러죠. 그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은 뭐냐? 죄를 뭐 하느냐? 고발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고발하는 일들을. 그래서 죄를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명명하게 보여줬어요. 나는 쇠하야 되고 내 뒤에 오는 분은 흥하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불기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뭐 하느냐?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철저히 그들의 죄를 뭐 합니까? 고발하는 일을 하잖아요. 고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 앞에 고발당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를 하면서 그들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뭐냐?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얘기하죠.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냐? 혈통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혈통을 근거로 해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근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민되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이 얘기는 그 혈통이란 그 의미가 인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각시키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받을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그 청년 하나가 나와가지고서 묻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영생을. 그러니까 그 청년을 일컬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청년이라 그러죠. 그것은 뭐냐? 율법은 계속해서 뭐냐? 방법론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구원의 주체를 누가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방법론만 좀 알려도 그러면 내가 그 방법론대로 내가 할게. 이게 유대교란 말이죠.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으로 줬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율법을 가지고서 영생 얻을 짓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영생 얻을 짓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지금 아니란 얘기죠. 그게 혈과 육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도 오해하는 것이 자꾸만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거기에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의 그것이 신앙의 수단이 돼가지고서 내가 구원하는 수단이 되고 의롭게 되는 수단이 된다 할까는 전 그걸 반대한단 말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어떤 갈고 닦는 행실을 해도 의롭게 되질 않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9장하고 로마 10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다 그래요. 율법 외에 다른 의. 그래서 우리는 율법 외에 다른 의인데 그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무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죠.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같은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나 아나니아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를 위시해서 장로들과 지금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나온 것은 그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신앙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럼 율법신앙 전체가 지금 뭐 들고 나오느냐면은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여겼잖아요. 이단으로 여긴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한 것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말하니까 그들이 이단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율법으로도 뭐가 된다? 의가 된다는 거죠. 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일어났던 그 영적 상황은 지금도 계속 그대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의 의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율법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안 하지요. 율법 전한다. 우린 구약에 율법 전한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신약의 성경이 율법적 역할을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주셨어요. 산상보훈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산상보훈이잖아요. 그럼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뭐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옛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하면 죄 아니었어요. 그런 걸 안 하면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그것을 다시 재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고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고 욕하는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 가지고서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죄로 규정을 했지만은 산상보훈은 뭐냐? 우리 안 자체, 우리 속 자체를 지금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나갈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우리는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음욕이라든가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이거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본능이라니까. 본능. 쭈쭈바 짜면 쭈쭈바 속에 뭐가 나온다? 쭈쭈바 내용물이 나오겠죠. 그죠? 쭈쭈바를 짜면 내용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죄인 덩어리란 말, 죄. 여기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짜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겠죠. 예수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희들이 죄 공장인데, 미움의 공장이고, 살인하는 공장인데, 그 속에 너희들이 이거 안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너 아는 척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그 본질을 알게 주는데, 네 속에 뭐가 있느냐? 미움과 있고, 시기가 있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곧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신 것이 곧 뭐냐?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말고 새로운 의를 줬는데 그게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뒤집어 써서 우리가 죄 없다 여기심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해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는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 어디를 펴도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를 믿음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말씀 지킨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지킨다는 나오면 안 된다. 또 못을 하나 쳐놓고 갑시다. 그럼 말씀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바울을 뭘 하냐? 율법 폐기론자로 몰아붙여버리고 율법 무용자로 반율법주의자로 이렇게 몰아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송사당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송사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나는 뭐냐? 참 예루살렘에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처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헌금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구제금 가져와가지고 좀 같이 우리 형제니까 같이 좀 먹고 살아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 하러 와서 내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내가 또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지켜야 될 결례대로 내가 지키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이금해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바울이 저 성전의 결례를 안 지켰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고발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난 억울하다. 그게 억울하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대사장이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살려놓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뭐냐. 자기들이 정체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든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그때 바울은 뭐냐. 비장의 카드가 뭐였어요? 로마 시민권이죠. 그죠? 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바울이 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뭐 하냐 합법적으로 그들 앞에 지금 설교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지금 벨릭 총독이 딱 로마 총독이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총독한테 그러는 거예요. 들어봐라 내 말 들어봐라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잘못한 거. 괜히 쟤네들이 지들끼리 싸움해가지고서 내가 부활의 도를 이야기를 하니까 지들끼리 부활이 있니 없니 싸움해가지고 저렇게 소요가 일어났는데 난 잘못이 없다. 근데 가만히 오늘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까 종령이 부르는 거예요. 야, 그 네가 말하는 그 도가 뭔지 한번 우리한테 와가 얘기를 해줘봐라.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서 부활의 도를 전하잖아요. 근데 벨릭스가 노리는 노림수가 뭐냐면은 바울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뭐 가지고 왔다 그래요?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 그러죠.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에게는 뭘로 들리느냐? 아, 저놈 새끼 돈 좀 있겠구나 해가지고 뭐 하냐? 돈 뜯어내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돈 뜯어내기 위해서.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노예거든요. 원래 로마의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로마 그 황제 측근들하고 얼마나 얘가 이 부침성이 좋은 거면은 진짜 이 입에 혀같이 말이죠. 그게 가지고서는 온갖 아양을 떨고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면천을 받아가지고서 극이 된 사람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처세술이 좋았을 것 같으면 이 총독까지 파견됐겠어요. 이분이 아니고 이 벨릭스에게는 오로지 뭐냐 돈밖에 없는 거 돈밖에. 그래서 그 돈을 엄청 끌고 먹었어.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하는 거야. 뇌물 바쳐서 하는 거야. 뇌물 바쳐서. 그러면은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왔을 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갖다 바쳤겠냔 말이죠. 왔으면 뭐 해야 된다. 빼내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빼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뭐냐? 바울이 이게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저놈 돈 가졌다 그러니까, 야, 내가 복음 들어줄 테니까, 니 한번 얘기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왜 고소하고 있어요? 그놈도 돈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만약에 바울이 와가지고서 자기 밥그릇 뺏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할 거 있다 없다? 안 하지요. 결국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 복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관심 있다?
돈에 관심이니까, 돈에 관심이니까. 야, 여러분 웃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나는 아니야. 제가 그래. 아니, 그렇게 들으면 그 말씀 잘못 듣는 거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다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다? 날 고발하는 거예요. 뭐 여기 이걸 치사선택해가지고 요거는 아니고 저거는 빼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편식하듯이 골라 먹으면 안 된단 말. 모든 성경은 율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성경.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 앞에 서서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벨릭스하고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가지고서 에이 나쁜 놈 새끼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뭐 하느냐? 복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니까. 그 왜 그러냐? 이 몸뚱이는 뭐냐? 떡을 먹고 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몸뚱이를. 이 몸이 없으면 마귀한테 유혹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해요. 그럼 역설로 이야기해서 이 몸뚱이가 있다는 얘기는 마귀로부터 유혹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지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니까요. 마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난 밥 안 먹고 산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응?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줘요. 가장 필요한 걸 준다니까. 왜? 마귀의 나와바리도 흙이고 우리도 흙이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뱀하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때 똑같은 모습의 저주를 해버리죠. 그죠? 뱀을 뭐라 그래요? 정신토록 뭘 먹으라 그러고 흙을 먹으라 그러고 우리 아담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그럼 둘 다 흙이에요. 거기에 단수가 누가 나쁘냐면은 마귀가 높다니까. 왜?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흙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마귀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긴다니까. 응?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나는 열심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겨야 돼. 그렇게 뜻은 가상한 건 알아요. 여러분들이 뜻이 가상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답일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응?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아는 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응? 제가 칼럼을 전에 한번 쓸 때 선수와 관중이라는 걸 썼는데 여러분들 축구 이렇게 볼 때 같으면은 관중들이 소리 많이 치죠? 뭡니까? 선수들 뛰는 걸 볼 것 같으면 욕 하잖아요. 그죠? 골 못 넣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병신 새끼 저것도 못 넣고 저것도 막 그러잖아요. 골 넣고 싶은 심정은 누가 더 하겠어요? 선수가 더 하죠. 그 사람은 지 모가지라도 집어넣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관중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것도 못하냐? 그게 왜 그러냐? 실제 선수로 뛰는 사람하고 관중하고는 뭐냐? 관념과 실제 차이란 말이에요. 관념으로는 뭐든지 잘하죠. 실제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 괴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말씀을 들어서 많은 지식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전에는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이 누구를 쫓아가요? 하나님을 쫓아가요? 내 몸뚱이를 쫓아가요? 몸뚱이를 쫓아가죠.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한 번 믿으면 끝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을 생명과 똑같아요. 구원은 생명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꼭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건 단회성으로 거듭나요. 맨날 거듭나는 게 아니고, 단회적으로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자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라가는 것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또 매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번만 나오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자라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라감이. 그러니까 태어남도가 자라가면 비중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다를 수가 없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태어남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켜가는 그 구원이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예요?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도움을 구한단 말이죠. 마치 아기가 엄마의 도움을 잊고서 살듯이 우리 신앙도 늘 도움을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난 살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늘 깨달아야 돼. 늘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모든 말씀을 다 끝에 가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그 긍휼의 자리로 나가야 돼. 긍휼의 자리로.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응? 가장 나쁜 설교가 뭐냐,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나쁜 설교예요. 그건 불교라, 불교.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인간이 가능성이 있었으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것 같으면 예수님 죽을 필요 없어요. 안 죽는다니까. 그냥 성령 보내줘가지고 죄 안 짓게 만들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응?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노아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까지 견뎌낸 그 노아가 결국 방주에서 나와서 하는 짓거리가 무슨 짓거리예요? 술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는 짓거리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인간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너희는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함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 이길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긍휼밖에 없어요. 긍휼밖에. 그래서 정결한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냐? 너희의 죄 때문에 누가 죽느냐? 흠없는 제물이 죽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역사가 지탱하는 것도 흠없는 제물의 희생 때문에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신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나서 지탱되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제물의 희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 흠없는 제물의 희생이 신약으로 와가지고 누구로 구체화돼서 나타나느냐? 예수로 나타나죠.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세상도 존재를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이 세상이 존재하느냐? 지금도 이 세상 속에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응? 그게 인간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가야 돼요. 응? 그래서 여기 오늘 벨릭스나 이 아나니아나 이런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 철학이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그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돈이라잖아요. 어느 시대가 돈이잖아요, 돈. 응? 여러분들이 지금 롯데 가문의 저 싸움을 보고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욕하지요? 에이, 나쁜 놈 새끼들 욕하죠. 그게 여러분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일 것 같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현희 집사님하고 내하고 둘이 붙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형제라 생각합시다. 유산이 지금 말에 수조원이 있는데 내가 양보하면 쟤한테 다 갈 파이라. 양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니까. 돈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돈이 곧 뭐냐?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벨릭스나 아나니아나
바울을 탄핵하는 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바울을 탄핵하는 것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런 것이고 벨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몇 절인가 끝에 절 보세요. 끝에 보세요.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뭐 했더라? 구리하더라 그러죠. 자 보세요. 벨릭스가 바울의 소신 발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 어떻게 하냐?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야, 와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냐? 부활의 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러죠. 그죠?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그 부활의 도를 듣고서 두려웠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바울아, 내가 어쩌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야 되죠. 부활의 도를 전하면은 형제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살 수 있을까?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부활의 도를 전했을 것 같은 그 부활의 도 속에 돈이 있다 없다? 없지요. 세상에 가치가 없지요. 부활의 도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 바깥의 이야기잖아요. 세상 바깥의 이야기인데 세상에 이야기가 없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벨릭스가 진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바울에게 뭐 해야 되느냐? 야, 내 이 세상의 이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데 그 가치, 그 세계에 내가 더 알려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면서도 결국은 뭐 하느냐?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뭐 하냐? 구류를 시킨다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은 바울을 그냥 풀어줘야 되잖아. 방면을 해야 되잖아요. 구류를 시켜주고. 구류를 시키는 이유가 뭐다? 유대인들에게 뭘 얻고자? 환심을 잡고자. 여기서 말하는 환심이라는 것은 그냥 환심이겠어요? 돈이겠어요? 바울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뭐가 들어온다?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죽여야 돼. 그럼 바울을 죽일 때까지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철저하게 지금 벨릭스는 뭐 하느냐? 바울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벨릭스에게 바울을 내달라고서 청탁할 때마다 돈 주는 그 인간이나 돈을 받아먹는 인간이나 둘 다 또이또이죠. 똑같이요. 똑같단 말이죠.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벨릭스와 아나니아와 바울을 이 구도를 삼각 구도를 딱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것은 결국은 뭐냐?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과 부활의 가치로 사는 사람을 딱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응? 그러니까 저 벨릭스나 아나니아나 이게 종교와 정치인데 종교와 정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요것을 보세요. 이게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지금부터 좀 귀담아 들으세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이야기로 지금 그대로 들어와 있느냐? 교회 안에 이야기로 들려와 있다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야기로 들려와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벨릭스와 아나니와 같은 똑같은 그 사고가 지금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뭐냐? 교회는 뭐로 세워지냐? 돈으로 세워지는 거야. 돈으로 세워. 응? 그저께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제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진경노회장들하고 몇 명하고 5명, 6명이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블로그 글을 많이 보고서 뭐 복음에 대해서 자기는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그분들 딱 앞에 앉아가지고서 요즘 제가 복음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한다 그러니까 진경정회장들 한다는 말이 복음 해가지고 교회 부흥 안 돼. 복음 말하지 마. 응? 그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부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요?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교회 부흥이라는 건 뭐겠어요? 돈이지요, 돈. 지금은 사람 숫자가 뭐냐? 돈이라니까, 돈. 그들에게는 돈이에요. 그들이 왜 교회 부흥을 그렇게 부르짖느냐? 교회 부흥이 자기들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안락한 삶을 주기 때문에. 안락한 삶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복음을 방해한 사람은 누구냐? 목사들이었다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목사 되지 말라 그래요. 가능하면. 응?
우리 친척 조카들 중에서도 신학교 다니는 애 있는데 가능하면 내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목사 하지 말라. 이건 목사는 진짜 참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 둘밖에 없어. 어중간히 없다니까.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선지자는 뭐 하냐? 죽어요.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거. 전 누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같으면은 반대하고 싶어요. 먼저 뭐냐면은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이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목숨 내놓는다 생각이 될 것 같은 목회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결국 목회를 빙자해가지고 뭐하냐? 밥벌이 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몸뚱이 싸움인데 자기 몸뚱이가 요구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못 이겨낸다니까. 응? 그래서 속된 얘기로 끼약 들으세요. 귀신에 씌이지 않을 것 같으면 목회 못해요. 이 말 또 한다. 또 귀신에 씌인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옛말에 그랬잖아요. 뭐가 씌워서 저런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성령에 씌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걸 못한다니까. 이걸 못해요. 절대로 못한다니까. 마음은 막 꿀떡같이 하고 싶죠. 그런데 막상 돈 문제 딱 걸려보세요. 그럼 힘들어진다니까. 나타난다니까요. 응?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 보세요. 마귀는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40일 굶은 사람에게는 떡이 최고 좋은 복음이지. 떡 준다 그래요. 그러고 세상에 부귀영화 천하만국의 권세를 준다 그러고 네 영웅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제시하는 것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세상에 영웅호걸 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승승장구 일치월장 부흥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시하는 거예요. 응?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존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내 가치를 지키게 한다니까. 응? 네 살아야 될까 아이가? 네 살아야 될까 아이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내 살기가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응?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자체는 자기 존재 자기 존재를 이건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그걸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육신을 가져서 내 육신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섣불리 뭘 하겠다고 나서지를 못한다니까.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 오는 거예요. 신앙의 딜레마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이.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뜻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를 죽인다니까. 예수를 죽인다니까. 복음을 버려요. 복음을 버린다니까. 속된 얘기로 우리 김현애 입사님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인데 만약에 서울 대절하는 택시 누가 대절해가 100만 원 준다는 것 같으면 교회 나왔다 그거 간다. 만약에 와가지고서 목사님 지금 손님이 100만 원 딱 준다 그러는데 내가 오늘 교회 왔습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또라이가 또라이 짓을 하고 있네. 돈 벌러 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돈 안 벌입니다. 안 벌어도 됩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두고 후회가 됩니다. 두고 후회가 됩니다. 그때 한번 그냥 한번 빠지고 말 걸 빠지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넉넉하지 않다니까.
괜히 어줍잖게 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나 100만 원 포기하고 교회 왔다. 그 다음부터는 돈 때문에 교회 안 온 인간은 그때부터는 아작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라고. 100만 원 벌으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거기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인간이 아니라니까. 아니 눈만 뜨면 배고파가지고 밥 달라 하는 인간이 그 밥을 싫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벨릭스와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외로 말이죠. 우리들은 너 이런 인간이 되라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고발해 가지고 우리를 어디에 끌고 가느냐면 긍휼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안 되지? 예, 안 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자리로 끌고 간다니까, 이 자리로.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뭐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 떠나가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니까. 안 된다니까. 마음은 원인 거 알아요. 근데 육신이 말을 안 들어. 육신이. 어줍지 않게 이런 복음을 가지고서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서 야, 이 벨릭스하고 아나니아 나쁜 놈 새끼들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지 않는다. 물론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죄인이란 말이죠. 왜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죄인에게 정답을 주셨느냐? 이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살펴보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애굽에서 줬어요? 그 집은 내고 줬어요? 그 집으로 했었죠. 그 집으로 나온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습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율법을 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니까. 그럼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들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줬어요. 그러면 지킴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목적이 있어요. 드러내면 목적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이거 지키면은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아. 맞아요. 복 받는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를 모르고 복이라는 것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모세가 와서 그러잖아요.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먼저 줄 때 뭐라 그래요? 야, 이 백성이 이 말씀 줘봐라. 말씀 줘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들어가도 못 올라가고 나가도 못 올라가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음에 혹 빠진 거예요. 자기가 주제가 어떤지를 모르고 줬다. 그러고 나서 모세를 다시 올라가가지고서 40일 동안 주실 때 밑에서는 이미 뭐 한다? 계약이 깨져버리죠. 우상 숭배해버리죠.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고 두 번째 모세를 올라오게 했을 때는 첫 번째 없던 내용을 옵션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제도란 말이에요. 성막제도. 그 성막제도는 뭐냐?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죄인이 살아나는 그 제도가 성막제도란 말이죠. 그 성막을 의인화시킬 것 같으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십계명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저 말씀대로 못 살았어. 우리는 저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그들의 죄를 계속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떠는 성막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 제사를 지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뭐가 드러내요? 율법이 드러내죠.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무슨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나 제사 지냈잖아요가 나오면 안 되고, 주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흠없는 재물이 죽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기에 바빴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제사 지내려 했잖아요. 그래 제사 지내려 했지. 그
지냈는데 뭐가 그래 문제예요? 야, 이놈아, 왜 제사 지냈는데? 지내라고 했잖아요. 아, 그게 아니고, 그 제사를 왜 지냈는데? 내 죄지 가지고 죄 지냈는데. 그래, 네가 죄 짓으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지금 누가 죽었다? 흠없는 재물이 죽었잖아. 그럼 너는 누구 때문에 사냐? 흠없는 재물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그럼 그 흠없는 재물 때문에 산다는 그것이 나와야지. 나 죄세 지냈잖아요. 이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헛된 재물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나 질려버렸다. 나한테 나오지 마라.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한 것 가지고서 당당히 나올 때 그게 곧 뭐 같으냐? 제사를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제사를. 또 이걸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봐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해. 제사 자체를 날려버렸네. 제사 자체가 날아가면 긍휼이 나오질 않아요. 또 이해가 또 안 된다 이거. 제사가 있어야 긍휼이 따라온다니까. 긍휼이. 이 둘은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이건 꼭 쉬운 얘기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를 해놔서 천국을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할 길이 없네. 천국을. 그럼 천국과 정반대 지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지옥을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제사와 긍휼이 그런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법이죠. 긍휼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법이죠. 법 없으면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창세전 언약, 제가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창세전 언약은 딱 깨보면 뭐냐? 호도 아래 쌍둥이 같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것이 성경인데 성경이 뭐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되어 있죠. 그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둘이 합하면 하나가 돼버려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창세전 언약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된다니까. 둘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법과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계속 우리는 뭐냐? 법을 통해서 은혜를 드러낸다니까. 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도록 죄를 고발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추인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발당해야 된다니까. 고발당해야 돼. 행여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해하고 잘못될까봐 두려운 것이 벨릭스와 아나리아를 욕하지 마세요. 그가 우리라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니까. 자화상.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을 빙자해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밥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교회 안에 이 돈 이것 때문에 아주 물밀듯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왕의 재정인가 이상한 그런 거 있어가지고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이렇게 생각한다.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하는 그 자체가 지금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다? 돈에 가 있는 거예요. 돈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미사역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관심은 뭐냐? 돈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여겼어요. 그죠? 두 주인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재물 쪽에서 아무리 거기서 재물 쪽에 얼쩡거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 재물을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요.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생명과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요. 생명과를 가리기만 하면 마귀는 대성공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에 관심을 딱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먹지 말라더나? 진짜 먹지 말라더나? 마귀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하나님 뭐를 먹으라 하대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대본에 생명을 먹으라 했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생명을 먹는다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 뭐 먹지 말라던데? 그럼 뭐 먹지 말라던데 할 것 같으면 뭐가 돼요?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가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에 가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던데 선악과를 보니까 뭐 하다?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럼 못 이겨낸다니까.
치토스 선전 있죠, 치토스 막 쫓아다니면서 기어고 나는 먹을 말 거야 하잖아. 선악과가 눈에 보이는 순간 선악과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노림수라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줬어요. 말씀과 예수를 줬어요. 율법과 예수를 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지요? 그럼 예수를, 요것을 가리려면은 율법에 메어두면은 예수는 영영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 그 백날 거기 있어봐야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예수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근데 마귀는 이 예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명제를 어디에다 가두느냐면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여기만 가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헛바이고, 말씀을 안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헛바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마귀의 관심사는 다르다니까. 마귀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만 가리면 돼요. 예수만 가리면 돼. 예수를 가리는 것이 곧 뭐냐? 다른 거예요. 예수와 반대편에 있는 거. 그럼 그것을 언약으로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옛 언약이 먼저 줬단 말이죠. 근데 마귀라는 놈 뭐냐? 새 언약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옛 언약 안에 우리를 관심사를 거기에 메어두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는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네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율법이라는 동네에 관심 두지 말고 저 예수를 봐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응? 그게 하나님 그 관심사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아나니아하고 이 벨릭스는 말이야, 돈 밝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은 잡아야 돼. 아, 이거 닮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뭐냐? 마귀의 논리에 지금 빠져버리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아, 우리도 이런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간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응?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주여,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이걸 잘라서 아나니아하고 벨릭스하고 달라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임에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 응?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안 하고 예수 이야기. 예?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봐서 그 끝에 정답이 예수가 나오면 정답 쓴 거고, 예수가 안 나오면 전부 오답이에요. 전부 오답이에요. 응?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거 중요한 거야 하라니까.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누구랑 맺었어요? 예수랑 맺었다니까. 예수랑. 새 언약은 예수랑 맺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시한 그 해답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게 창세 언약이라니까. 에베소 1장이 그러잖아. 1장 3절에서 말이죠. 응? 그 피로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다. 구속고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찬미해라.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거든요. 목적.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도 주여, 내가 이렇게 또 살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내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나니아하고 벨릭스를 탄핵하지 말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 가지고 내 실종을 또 고발해 주는군요. 응? 그렇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말씀 속에 착한 자로 내가 드러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수로보내기 영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